네, 우리 귀한 찬양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그 가사 안에 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권 목사님의 고백 가운데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 우리는 참 괴롭고 힘들었던 한 해를 끝냈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송구영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처럼 감사로 마무리하고 2021년을 우리는 소망으로 맞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 곁에 있네요. 여전히 우리는 함께 모이지 못하고 어려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2021년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강대상 앞에 보니까 글자가 조금 보이긴 하는데요.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2021년에 많은 분들이 꿈이 있을 것 같아요. 나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이뤘으면 좋겠다. 갖가지 바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라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의 지체라면 우리는 이 비전을 공유해야 합니다. 개인의 꿈이 있고 가정의 소망이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지난 한 해 우리 교회 주제는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첫 주 이맘때에 2020 말동무라는 프로젝트에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말씀이 막 좋아서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말씀과 부딪히며 씨름하며 사랑하며 노력했던 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주제, 즉 비전이었기 때문이죠. 2021년 우리에게 주신 주제는 회복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의 삶, 가정, 일터, 또 교회 공동체 어디에서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다양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커버리죠. 되찾다. 여러 가지 의미가 풀어보면 많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되찾다. 잃어버린 것, 상실한 것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다시 도로 그것을 갖게 되는 것.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꿈꾸는 것 중에,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이어트예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다이어트를 꿈꾸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좀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좀 이상한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열심히 노력해서 밤에 자기 전에 라면도 먹고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먹고 하면서 기껏 1kg, 2kg, 3kg 살을 찌워주잖아요. 근데 입맛이 없어서 한 하루 이틀 밥을 좀 잘 안 먹으면요 쭉 빠져버려요. 이게 찌는 거는 어렵고 빠지는 거는 굉장히 쉬운 사람, 대부분 반대 아닙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해서 살을 2, 3kg 뺐는데 하루 방심해서 치킨이 너무 땡겨서 하루 그냥 먹었더니 다음날 되었더니 2kg. 말이 되나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에게 있는 그 체중, 없어진 그 살을 다시 돌려오는 것, 다시 되찾아오는 것. 살찐 분들에게는 옛날 리즈 시절, 내가 더 날씬하고 멋졌던 몸매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도량형으로만 구분짓는 것은 아닙니다. 몸무게, 킬로그램이라든지 돈 얼마라든지 그런 것만이 아니라 무형의 것도 있어요. 누군가의 관계가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 어그러졌어요.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그 관계를 되찾는 거예요. 그 관계를 돌이키고 다시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들, 이게 회복의 첫 번째 의미겠죠. 또 하나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같은 사전적 정의인데요, 색깔을 조금 다르게 했죠.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여러분,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은 되찾는다라는 첫 번째 의미도 있지만 그 되찾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원래의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 마른 몸매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2021년 소원은 80kg이 되어가지고 근육질의 단단한 몸매가 되기를 원한다. 뭐 그건 소망, 희망사항, 바람일 수 있지 회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2021년에 80kg의 건장한 몸매로 회복하고 싶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는 80kg, 아니 70kg도 넘어본 적이 없거든요. 나의 인생 가운데 원형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갈 수 있는 원래의 그 상태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어.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야 돼.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말씀과 기도가 회복할 원형이 있느냐.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회복할 그 원형이 있느냐. 뜨겁게 말씀을 사랑하기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다고 여겨졌던 그때가 내게 있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도의 간절함이 내게 있느냐. 그 원형이, 그 원래가 내게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복해야 할 원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첫사랑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의 그 뜨거움, 그 시절이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던 그 영광의 때가 있다면 2021년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혹시 그런 것이 없다면,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말씀 막 좋아가지고 기도 막 뜨거워서 이런 경험 없어요 하는 분이 있다면, 돌아갈 원형은 없지만, 회복은 아니지만 이제는 어느 순간 넘어져도 회복할 거리가 있는 그 아름다운 원형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되찾아야 할 원형은 무엇일까? 원형을 되찾는 것이 회복인데 그 원형, 우리가 꼭 되찾아야 될 그 원형은 무엇일까? 즉 바꿔 말하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올해 주제를 회복, 리커버리로 이제 잡으면서 지난 몇 주 동안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좀 찾아보고 성경 구절들 가운데 회복이라는 단어를 찾고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여러 가지 작업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얻어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그래서 이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 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죠. 그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인생 그래프입니다. 다윗의 등장은 골리앗을 물리치던 그 시점이죠. 소년이었던. 이내 전 국민적으로 인기와 그런 명예를 얻게 됐지만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로부터 십수년이 흐른 후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저게 인생의 최고점이에요. 근데 지금 항목이 하나 없는 게 있죠? 뭡니까? 맨 아래로 떨어져 있는 저거예요. 저건 도대체 무엇일까? 완전히 망그러져 버린 그 인생, 바로 저 때는 무엇일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 0이라는 기준의 어떤 그래프 그 하단을 아예 뚫고 내려가서 마이너스가 되어버린 인생의 순간, 자, 저 때가 언제냐면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의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충직한 부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의 이야기.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죄를 범하고 만 1년이나 지나는 동안에도 은폐하고 숨겼던 그의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다윗을 꾸중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오늘 본문의
그 시편 51편에 기록한 때이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제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인생의 최저점입니다. 그래프를 0이라고 둘 때, 최하단을 0이라고 둘 때 제가 일부러 마이너스 몇 칸까지 더 내려간 게 한 거예요. 더 내려갈 수 없을 정도의 괴로움과 그 괴로움의 끝에 서 있는 다윗, 여러분 그가 어떤 고백을 할까요? 제가 성경 구절을 찾다 보니까 이 순간 다윗이 회복을 구하더라고요.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당연히 구할 만하지요. 하나님 이것 좀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것 좀 지켜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다윗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화면 보면서 오늘 9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윗의 인생에 다윗이 하나 찾았던 건 구원의 즐거움이었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이미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굉장히 모호한 표현인 구원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다윗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이 사건을 10계명에 빗대면 몇 계명을 어긴 것인가요? 아마 여러분들 간음하지 말라 7계명, 살인하지 말라 6계명 이런 정도 생각할 텐데요.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7계명을 제일 먼저 어겼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는 여인인데 그 여인을 범하였습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자, 근데요,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나서, 그런 죄를 짓고 나서 한 달 뒤에 밧세바가 얘기합니다. 저 임신했어요. 전가를 보내서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언가 선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은폐를 시도합니다. 표를 볼까요? 바로 9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어떻게 은폐를 시도하느냐? 전장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를 데리고 옵니다. 호출합니다. 그리고 휴가를 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랑 동침을 하면 이제 나오는 아기 아마 조금 빨리 나온 것 같지만 내 아기일 거야 라고 생각하도록 은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다윗은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은폐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인간의 시도인 은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은 명확한 거짓말입니다. 근데 웬걸? 우리야라는 이 충직한 부하는 호출받아서 휴가를 주신 그 임금 앞에서 그 말을 듣고 돌아서서는 집으로 안 가고 궁중에서 잠을 잡니다. 너 왜 집에 안 갔냐? 다음날 물어봤더니 이 전시 상황에 어찌 제가 집에 가서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충직함을 나타내자 다윗이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전장터로 다시 보내요. 근데 거기에는 편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우리야를 가장 극렬한 전쟁의 상황 그 맨 앞에 보내서 그를 죽게 하라. 화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살인교사, 즉 살인입니다. 우리야를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암몬 자손의 칼을 빌어서 그를 죽이게 합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어겼습니다. 다윗은 살인마입니다. 이제 시간이 1년 정도 흘러 이제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고 꾸짖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뒤이어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나머지 2개도 포함됩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탐내지 말라 10계명이죠. 남의 아내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8계명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이 모든 순간 그는 탐내고 취하고 빼앗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 암양새끼 한 마리 있는 그 가난한 사람, 그 사람에게서 암양을 빼앗아
나는 양과 소가 모든 것이 많은데 그 암양을 빼앗아 잔치를 벌였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나단이 들려주자 다윗이 분노하죠. 그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 마땅하리라.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정죄를 받는 것. 저는 오늘 다윗이 얼마나 심각하고 안 좋은 죄를 지었는지, 그의 죄가 얼마나 중죄인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게 아닙니다. 그 죄의 정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 그것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다윗이 회복하고자 했던 그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회복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다윗에 나오는 그 뒷이야기, 그리고 시편 51편, 이 죄를 짓고 나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이것을 선택했구나. 수많은 지켜야 할 것들 중, 수많은 돌이켜서 되찾아야 할 것들 중, 회복해야 될 것들 중 선택한 한 가지.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찾았다. 두 가지인데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시편 이 51편 1절부터 19절의 내용을 쭉 보면 다윗이 이것도 좀 지켜주세요, 이것 좀 회복하고 싶어요 라는 인간적인 몸부림, 기득권자로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키고 싶어하고 그걸 보존하고 싶어하는 것 입 밖으로 내놓는 게 없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만 떠나가지 마소서.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기 위해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의 이 과오가 드러나면 다윗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족이 아니었어요. 왕족은 사울, 베냐민 지파,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택하여서 부른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 다윗 왕을 사람들이 인정한 이유는 뭐예요? 사울에게서 볼 수 없는 다윗의 그 진실함,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만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광야 생활 10수년 동안 유대 광야, 엔게디 광야, 저 광야에 피난 생활을 할 때에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 믿음 지켰던 다윗을 보며 이 사람이구나. 근데 그가 이렇게 추악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된다면, 영적 신뢰에 금이 가고 도덕적 신뢰에 금이 간다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한 명의 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전 왕이었던 사울 왕.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되 우양 남녀노소 다 진멸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이 아말렉에서 좋은 양떼들을 살렸던 사람이에요. 불순종했죠. 그 왕 아각을 살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 왔을 때 그 유명한 꾸짖음 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왕이여 어찌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셨습니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어쩌면 사울도 단 한 번의 실수,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어요.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다윗과 비슷한 순간인데요, 사울은 어떻게 할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사울이
사무엘을 이렇게 붙잡다가 가지 마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다가 사무엘 옷이 쫙 찢어져 버려요. 사무엘이 돌이켜서 가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청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한다, 나 버림받은 거 인정한다. 저는 방금 읽은 구절에서 제일 속상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당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이제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해 내 체면 좀 봐줄래요? 나 지금 왕인데 선지자가 왔다가 팽 돌아서 버리고 하나님이 내 뒤에 없다는 것 백성들이 알면 저는 왕권 끝납니다. 저의 왕의 인생 끝납니다. 왕으로서 체면 차리게 해주세요. 왕으로서 거칠에 그 마지막까지 좀 붙들게 해주세요. 사울은 그랬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가 왕인 것, 왕으로서 누리는 것, 신뢰받고 사랑받고 지지받는 것, 이런 것들 따위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기를 구했던 사람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이 무너져 갈 때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붙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회복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면 그때에 제일 먼저 건강도 회복해야죠. 물질도 회복해야 되죠. 인간관계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것 회복해야겠지만 주님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윗의 회복을 보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고자 찾았던 사람, 돌이키고자 되찾고자 노력했던 사람. 자, 두 번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 우리 명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구원이 아닌 구원의 즐거움을 찾았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회복해달라고 외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그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싹싹싹싹 빌 테니까 제 물질도, 제 가정도, 제 왕권도 이것저것 다 챙겨주시고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구원이 아닌 구원의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형이죠. 그 원형, 내가 잃어버린 원형,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다라는 그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교단은 장로교, 우리 예장 통합인가 통합교단입니다. 이 장로교는 그 뿌리가 깔뱅에 있어요. 깔뱅, 프랑스 태생의 이 깔뱅이라는 사람에게 있는데 이 깔뱅에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살짝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 5가지 교리인데요.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가 깔뱅주의의 핵심이에요. 저는 5개 지금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바로 마지막 이 5번째 항목인 성도의 견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이 성도의 견인 들었을 때 아마 고등학교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아버지 통해 들었던 것 같아요. 견인 들었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견인차가 견인해 가는 거 있죠? 그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견인해 가시는구나, 딱 코 깨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그 견인이 아니에요. 이 견인은 한자어 한번 볼까요? 굳을견에 참을 인입니다. 굳게 견디고 참는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선택된 백성은 끝까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조금 더 극단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여러분 이 세상을
끝내게 된다면, 하직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십니까? 지옥에 가십니까? 천국, 지옥, 나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이건 아니시잖아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를 물으면 우리는 천국을 담대히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19로 인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신 분 계십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말씀도 조금 놓고 기도도 좀 잘 안 드리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막 은혜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1년여를 지나다 보니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얼른 목양실로 오세요. 얼른 저 찾아오세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떨어져서,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떨어져서, 그 복음에 대한 사명, 교육과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이 혹시 식었다면 회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저를 찾아오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원금 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할 때 원금이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는 게 이율이 훨씬 높아요. 위험하니까, 보장이 안 되니까. 요즘 핫한 것 뭐 몇 년째 돼가고 있습니다만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암호화 화폐인가요? 그거 남들 막 돈 많이 벌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신데 왜 비트코인 안 사세요?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폭락되면 어떻게 할까? 주식이야말로 저기 금융권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보다 돈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식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 잘 안 하세요? 왜 안 합니까? 언제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르는, 즉 보장이 되게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세상의 것들은 보장이 안 됩니다. 보증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만큼은 절대적으로 영원히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보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잠깐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7절, 28절은 여러분 29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같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줄 건데 이거 그 누구도 못 빼앗아. 내게 있는 이 권한 빼앗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버지는 만유 중에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 너희들에게 주신 그 영생 빼앗을 자, 세상의 어떤 권력도,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마귀라 할지라도, 사탄이라 할지라도 빼앗을 수 없어.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고요. 우리를 향하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쇠하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6, 7, 8, 9, 10 계명, 모든 계명, 아니 사실 더하면 1계명, 3계명 더 어긴 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인생이지만 나의 죄악조차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다윗은 신뢰했어요. 그 구원만큼은 떠나지 않았음을 그는 고백했어요.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여전히 구원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다만 그 구원의 즐거움이, 그 구원을 누리는 그 기쁨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시를 한번 다른 곳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빛이었어요. 구원이셨어요. 생명의 능력이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니까. 같은 시에서 조금 뒤에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굳게 믿는 다윗의 믿음, 여러분 이게 구원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거가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주님 전에 머물며 주님 뜰에 머물며 행복하게 주님을 사모하며 누리며 그 즐거움, 그 기쁨, 그것을 간직하는 그 인생은 구원의 즐거움. 자, 다윗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잃어버린 것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가 한 해 동안 우리를 참 많이 흔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직접 우리에게 예배당 가지 마 하지는 않았는데 사회적인 여건이 그렇게 됐습니다. 코로나 1년 동안 우리의 신앙의 많은 습관들이 멈췄습니다. 새벽 기도의 습관, 말씀 읽기의 습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노력하지만 멈췄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던 소중한 것들이 속절없이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때에 무엇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대한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새벽 예배를 못 가는데 새벽 제단 쌓는 거 그 습관 다시 회복해야 될 텐데, 삶의 양태가 아니라 새벽 공기 마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던 그 새벽의 기도의 그 기쁨, 주님 만나던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해 말동무하면서 우리 성경 읽고 쓰고 했는데, 그래, 2021년에도 변함없이 쓰고 읽고 말씀 읽는, 말씀 쓰는, 말씀 외우는 여러 가지 많은 습관들, 그거 잘 회복해야지, 지켜나가야지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단지, 말씀이 내 안에 내 것으로 다가올 때 얼마나 행복한지, 그 말씀으로 인한 그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형인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외형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내게 은혜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분 사랑하며 그분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이 구원의 그 감격과 즐거움, 기쁨, 그것을 노래하면서 살기를, 그 회복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윗의 이야기 하면서 성도의 견인을 얘기했어요. 견인, 참고 버틴다, 참아내다, 견고하게. 주체가 뭡니까? 성도일까요? 성도가 참고 견디는 걸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잘 지키고 견디면 우리 끝까지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 학교에 숙제 이런 거 있었는데 한번 좀 봐줬어요. 네, 뭐였냐면 시 하나를 이 메모장에다가 쓰고, 시 하나를 어떤 시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그림을 하나 그리는 거였어요. 저희 목양실에는 시집이 참 많이 있는데 집에는 애들용으로 시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봐, 괜찮은 시 많을 거야.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인터넷을 켜서, 컴퓨터를 켜가지고 딱 치는데 뭐라고 치냐면 짧은 시 추천을 쓰더라고요. 최대한 짧은 시 써서 대충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거 괜찮다면서 그걸 쓰고요, 풀떼기 같은 거 하나 그리더니 끝났어요. 와, 3분 만에 숙제가 끝난 걸 보고 참 기가 막혔는데, 그 시가 괜찮았어요. 괜찮은 시였어요. 그 시가 뭐냐면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를 보십시오. 되게 기분 나쁜 말 아닌가요? 저는 이거 보면서 처음에 기분 나쁘다, 이 시. 자세히 봐야지 예쁘대요. 그냥 대충 보면 안 예쁘다는 얘기잖아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대요. 조금만 보면 별로 안 사랑스럽다는 얘기 아니에요? 첫인상이 더럽다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엔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도 옛날부터 넌 첫인상이 참 더럽구나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좀 불쾌했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를 찬찬히 들여다보는데 그 시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풀꽃을 보는데 예쁘지 않았어요. 풀꽃을 보는데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해요. 풀꽃이 참 귀해요. 그래서 자세히 봅니다. 오래 봅니다. 사랑스러우실 때까지, 예뻐 보일 때까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시험과 환란이 다가와도 견뎌내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허물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 아닐까. 예쁘지 않은데 예뻐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자세히 봐주시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은데 계속해서 오랫동안 보아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 아들이니까, 우리가 그 사랑받는 딸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그 마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왔는데 이것을 느끼는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사랑을 주셨을까? 예수님이 생명을 드리며 그 사랑을 내게 왜 주셨을까? 고민하며 느끼며 감격하며 누리는 그 즐거움.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 구체적인 회복의 것들 제가 제시할 겁니다. 나눌 겁니다.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공동체도 사명도 우리의 일상도 회복합시다 얘기할 텐데요, 우리 1년 동안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의 그 기쁨, 그것을 제일 먼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평생 동안 그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했던 그 기쁨,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적인 필요와 자기가 쌓아 올린 많은 것들을 지키려고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찾고 오히려 그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2021년 코로나가 종식되어져 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회복해야겠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구원의 즐거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의 습관이 아니라,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 그 진실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많은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 한 해 우리의 꿈 중에서 저의 심령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그 은혜,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실족해 하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지만 주님, 이때에 주님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구원의 즐거움일진데 주님, 그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그 사랑에 대한 기쁨이 회복되어서 말씀, 기도, 예배, 사명, 공동체,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감격,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사 다시 일어서 주님을 찾게 되는, 다시 일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이때입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진 이때입니다. 회복해야 될 것도 많고 다시 세워야 될 것도 많은 이때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은 여전히 있음을 고백하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도, 예배, 사명, 공동체, 회복해야 될 많은 것들에 제일 앞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